이 밤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다 고침을 받으려고 해요. 결국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비밀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내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은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요, 깊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무식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 속에서 날마다 날 구원하고 계세요. 사람이 뭐든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끊어지면요,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 혼, 육에 복음의 흐름이 멈추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제입니다.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 살리실 것입니다. 현장 중의 현장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놓고 우리가 금, 토, 일 3일만 집중해도요. 3일이 뭡니까? 단 하루만 집중해도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뿐이로곤 합니다. 정말 이 밤에 하나뿐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평생에 단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뭐가 하나뿐일까요? 우리의 참 신앙이 하나뿐입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 거하십니다. 무소부재. 비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서 봐야 되고 내가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아십니다.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 신앙은 하나님을 날마다 아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럼 이 밤에 정말 우리가 할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길 잃은 우리의 인생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밤에도 열심히 찾아갑니다. 내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종교로, 그리고 선행으로, 과학으로, 열심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종교 생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실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우리의 공로로도 찾지 않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오늘 기도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오늘 이 밤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이 밤에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참 신앙을 고백하면 유일한 응답이 오겠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를 24라고 그래요. 24시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일할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24시사제. 24 내가 누군지 그걸 보고 신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지금 뭐 할지도 몰라요. 방향도 모릅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보고 노예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포로라고 합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구속사 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 놓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셨는데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심부름하고 사단 노예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결박되고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뭔가 우리는 동기를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축복을 가지시고 응답을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임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25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건 뭡니까? 영원한 거요? 열매, 응답. 성령 충만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없이 내가 하려고 한다? 하루도 못 가요. 우리는 이렇게 열매 맺는 유일한 응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요, 내가 앞선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세요. 신분. 내가 누구인지 나를 먼저 찾으세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야 하고 우리의 평생에 성령 충만 임하였을 때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라고 합니다. 1, 3, 8.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24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보호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예루살렘 증인이에요. 전 계속 이 말씀 전할 겁니다. 다른 데서 증인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 되시는 겁니다.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예배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뿐이거든요. 모든 것은 실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로구나. 여기 많거든요, 이거. 이건 찍어내는 겁니다. 이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똑같은 분 계십니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남자도 다 다르고 여자도 다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이 다 비슷해 보여요. 우리가 외국인 볼 때도 그리 보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눈에 딱 들어온 한 여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술람입니다. 예쁜 자. 여자들이 볼 때도 정말 예쁘대요. 이젠 밀당이 끝났어요. 내가 불안했던데 남자가 날 찾으니까 내가 약간 뒷걸음질 치고, 여러분 왜 밀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끝났어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줬구나. 여기서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술람미를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실 때마다 내 인생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에 치유되어지는 만남이 있습니까? 내가 한 남자 만나면 치유되겠습니까? 한 여자 만나면 치유되겠습니까? 예진아 왜 웃어? 어떤 남자 만나면 치유될까 생각하고 있었어? 다 꿈이 있죠. 멋진 남자요? 예쁜 여자요?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뿐이로구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일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오직 그 한 영혼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입니다.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인데 그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요한 목사님께서 병설유치원에서 10대 1로 한 명이 빈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수에 송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한 자리가 비었다고, 그래서 학부모들 10명이 왔어요. 다 엄마들이었대. 막 조마조마하면서 탁구공을 뽑는 겁니다. 탁구공을 뽑아야 되는데 다 흰색이고 딱 하나만 노란색이에요. 조현 목사님이 뽑았는데 노란색이 나왔답니다. 그걸 보고 하나뿐이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요, 지금부터 예전부터도 기억하셨겠지만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가 거룩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거룩의 거자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호자 앞에 은혜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정말이요. 솔로몬이 그토록 보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면 우리는 복음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볼 때도 야,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우리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유 가진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이번에 신방하면서 한 분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저희 아이 양육하고 있는데 남편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남편은 저보러 아니 얘 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좀 애한테 좀 뭐라고 좀 해라.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그럼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기도하고 싶더래요. 우리가 애 손 댄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요. 그게 진심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을 계속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복음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 마인드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살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을 살려요. 근데 내가 복음 마인드가 안 되잖아요? 걸려요. 보는 것마다 걸려요. 꼴보기 싫어. 들리는 것마다 짜증나. 그러니까 내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꾸 보면 잔소리하게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안 본다고. 보니까 제가 집에서 잔소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저희 잘 때 붙이는 입 테이프가 있거든요. 한 번씩 제가 붙이고 싶더라고요.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말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남이 사는 것 이전에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말 잡지 마세요. 말씀 잡으세요. 사람 잡지 마세요. 언약 잡으세요. 우리는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을 잡아. 누가 이 말하면 이 말 잡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 잡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흔들리다 오는 겁니다. 방황하다 오는 겁니다. 세상에 속다가 오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미래는요,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야 할 한 주 한 주 앞에 성령의 충만함 얻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 한 주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증인으로 이 밤에 모였습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자꾸 내 몸에 각인시키세요.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믿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기도가 돼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앙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어떤 훈련이라고 해요? 이 말씀 안 하십니까, 장로님? 순종은 믿음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기다리고 거기에서 집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해요. 내가 안 하려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다립니다. 훈련 중에 훈련 기다리는 거예요. 다 못 기다립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 조급해요. 급해요. 못 기다려요. 성격도 급합니다. 조급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그럴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많은데 이게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보다 몇십 배 더 정신이요. 말짱해진대요. 여러 가지 증세 중에 있는데 사람이요. 더 초집중이 된답니다. 근데 이게 그게 더 넘어서면 이제 강박으로 오는 거죠. 옆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제가 마약을 했습니다. 그럼 옆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 잡으러 뛰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걸어오는 게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찬란시킨 거죠. 기도로 살리셔야 돼요.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순종은 믿음 훈련이라고 했는데요. 이 순종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머리에, 내 심령에 입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칩을 하나 딱 넣으면 그 번호로 그대로 연락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입력되어지면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그럼 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게 나와요. 지금 우리 후대들 같이 예배합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게 어디 안 갑니다. 먼저 들어간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죠? 뭐가 먼저 들어가셨습니까? 우린 종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행위, 내가 하는 거.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시는데 또 순간순간 꾸물꾸물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 튀어나오고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튀어나오시기 전에 복음으로 계속 채우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계속 채우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치유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믿음의 훈련인데요. 훈련 스케줄을 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 받는 시간,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현장 밟는 시간. 우린 그냥 갑니다. 학교 그냥 가고요. 직장 그냥 갑니다. 기도 안 합니다.
저희 첫째가 담임 선생님이 순천에서 여기 도원초 오셨었거든요. 원래 미평초에서 도원초로 전근 가셔서 손양호 목사님 사모님이 세운 교회 순천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선생님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행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 예배 기도입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회는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는 시간에, 출근하는 시간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인생이 바뀌어요. 기도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의 전환점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토록 내가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열어 가십니다. 렘넌트 7명은 현장에서 기도를 체험하고 현장에서 전환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증인 훈련 가운데 인도받고 있죠.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오늘 이 밤에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개인화되어지는 것. 말씀 안 붙잡으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 잡기 위해서 이 밤에 모였고 또 말씀 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만남 속에, 나의 가정 속에, 그리고 나의 기능과 산업과 지역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붙잡혀질 때 개인화가 된 것입니다. 기도는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경쟁해야 되거든요. 우린 경쟁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데 경쟁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새벽에 와서 예배하고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참소망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제주도를 갔잖아요. 제주를 갔는데 제주도 새벽 예배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죠. 근데 새벽에 예배 나오신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제가 부목사 생활 1년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경쟁해요?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크게 기도하면 경쟁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경쟁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경쟁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조금 낮췄어요. 제가 참소망교회에서 제가 저 자리잖아요. 우리 문관숙과님 저 앞에 자리에서 앉아서 새벽에 항상 기도했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것 중에 70%만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놀라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60%, 50% 낮춰서 기도했어요. 우리는요, 눈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안 보여야 돼요. 누구를 의식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말씀을 의식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꿔가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바꿔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늘 이 밤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보면요. 대제사장은 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그 반열을 따라서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 지파 아닙니다. 멜기세덱이요.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만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후손 아론의 가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이 밤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초보가 되지 마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도 너희는 말씀의 초보냐?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젖을 먹는 자 같이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신앙생활이요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멈추면 멈춘 게 아니라고요. 멈추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11장으로 돌아갑니다. 나밖에 몰라요. 육신 중심입니다.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자리 중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순종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순교의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면요. 산순교 시대. 주변에서 그럽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럽니다. 오늘도 순천 현장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기 앞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맨날 앞에요. 그 사주 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사주 본대요. 사주가 1주, 2주, 3주, 4주 아닙니다. 일, 년, 월, 시. 역학책이 있어요. 그거 보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운명에서 아직도 못 나왔다고 합니다. 종교생활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순교. 정말 믿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순교의 교회 아닙니까? 이 약속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정말 기도하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례요한이 고백합니다. 나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됩니다. 다른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백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뿐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밖에 없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뿐인 구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방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뿐인 구원을 얻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참소망 교회는 하나뿐인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뭐라고요? 교회를 아가서에서는 술람미 여인으로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다려주세요. 문을 안 열면 삐져가지고 그래? 가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 가정을 기다리시고 우리 가문을 기다리시고 이 여수 땅에 아직도 구원받을 한 영혼을 기다리시고 영적 문제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 있는 한 영혼을 또 기다리시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린 못 기다려요. 우린 다 인간이잖아요. 목사가 기다립니까? 장로가 기다립니까? 우린 못 기다립니다. 내가 좀 기다리다가 한계 만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언약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참소망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보호자, 성삼위 보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교회가 천국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제주에 있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폐쇄를 신청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제가 전에 설교했던 거 유튜브가 싹 없어졌더라고요. 공동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됐고 또 찬성하는 장로님, 반대하는 장로님 그게 갈라져서 그런 교회가 없어졌어요. 30년 넘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하나뿐인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상처를 우리 후대들이 다 받아요. 제주에서 제가 알기로 전도운동을 시작한 제일 첫 번째 교회로 알고 있는데 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사실 우리도 그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다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시죠? 하나뿐인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하나뿐인 교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입니까? 반드시 이 땅에 필요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뿐인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여수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목사님 여수교회를 놓고 그래도 기도하세요. 우리 참소망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주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정말 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니 왜 교회에 사랑이 없어? 라는 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 사랑해 주세요. 정말이요. 하나뿐인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다 별명이 있어요. 네, 하나뿐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도른데요, 전도자 바울의 눈에 하나뿐인 사람.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요, 남은 자로 이 시대와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뿐인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요? 하나뿐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인데요. 전무후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전무후무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직 유일한 응답을 노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술람미와 같이 택하셨고,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 세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술람미로 택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로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비교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는 겁니다. 이 전무후무한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실제 예배드리는 인원의 2배가 지금 제적입니다. 한 150명이 제적입니다. 저기 보시면요. 지금 7, 80명 정도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목사님 지금 예배 쉬고 있는 분 몇 분 이제 소식을 받았어요. 전 한 분 한 분 찾고 또 예배 회복되도록 도울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의 구역을 통해서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돌 때 구역을 순회할 겁니다. 제가 조요한 목사님하고. 그리고 지금 대신방 캠프를 통해서도 현장이 하나씩 열려지고 있어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 교회에서 전 성도들이 볼 수 있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와 관련된 모든 예배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디에 누구 집에서 몇 시에 있는지, 거기에 누가 참석하고 있는지, 그럼 내가 오늘 수요일 날인데 시간이 빈데 예배하고 싶다. 그럼 그곳에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배 시스템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계층,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또 이제 신학원 다시 개강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뿐인 구원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뿐인 교회의 축복으로 하나뿐인 제자의 기도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